시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이른 새벽 예배하러 오신 주님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할 때도 주님의 그런 마음을 또 깨닫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소발의 이 이야기를 통한 욥의 대답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한번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좁게는 11장의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일 수 있고요. 또 넓게는요, 욥의 친구들이 말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한 것에 대한 욥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그런 권선징악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가 행한 악한 일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의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벌 받을 만한 일을 행했으면 이제 너 이실 직고해라. 너가 지금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그런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친구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을 1절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1절부터 4절을 잘 보면요, 욥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 같아요. 또한 이 화난 모습을 너희만 소발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이라고 복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소발만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로 시작하여 그에게 대하여 욥이 대답하였고요. 또한 8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하여 욥이 대답을 했습니다. 또 11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오늘 12장에서는 그에 대하여 또한 전체적으로 그 세 친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친구들이 욥에게 왔을 때 2장 11절 위에 소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다랍니다. 위로하러 오다. 친구들이 온 것은요, 위로하러 온 거예요. 충고로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욥에게 말 붙였던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욥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친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친구가 힘들다고 와서 7일 동안 함께 있어주고, 친구가 말 한마디라도 좀 친구에게 잘못 전할까봐 그에게 말 한마디도 붙이지 않고 옆에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알기에 조심히 다가가는 그런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4장부터 시작된 그들의 조언은 조언이 아닌 충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유재석이 어떤 학생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재석이 그 학생에게 잔소리와 충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잔소리와 충고는 어떻게 다르니? 그 학생은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건 조언인 척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고가 그렇게 듣기 좋은 것도 아닌데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친구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고, 가족도 잃었고, 재산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충고는 얼마나 뼈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이었을까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라고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자신의 아픈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뭐뭐만, 너희만, 너만, 그만. 이런 뭐뭐만이라는 말은 참 배타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 말은 당신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군요. 나는 뭐 하나님 백성조차도 안 되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고 욥 또한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 기반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어떤가요? 약간 비꼬는 그런 욥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네. 욥의 비꼬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욥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한때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고 내가 당신들보다 못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한 어떻게 말하나요? 친구들이 아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짐승들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동식물을 들먹여 호소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서 욥은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즉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동식물들도 다 알고 있고, 또한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사람의 목숨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확신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욥은 자신의 질문과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욥은 좀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욥은 13절부터 보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16절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16절에 나오는 지혜는요, 다른 지혜와 조금 다릅니다.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라는 이 성경책에서는요, 이 NASB는 성경 원문을 현대 미국령어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그 성경책인데, 보통 지혜를 위즈덤이라고 한다면 16절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 사운드 위즈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혜와 다른 문으로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빅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빅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완성해내시는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뛰어나심이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욥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만, 좋은 일로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은 긍정의 일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긍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은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그렇게 알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과 가족을 파멸시키시고 욥을 가두시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신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동안 느꼈던 욥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즉 계속하여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파괴적인 능력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려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지만 긍정적뿐만 아니라 파괴하신 그런 분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어나가는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에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어리석게 되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왕들이 포로가 된 자들을 풀어주게 하고 도리어 왕들을 포로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 질서가 뒤집혀 세상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왜 고난당하는 나를 왜 죄인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은요, 욥이 지금 죄인이 된 것은 너가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욥은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욥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죄를 지어야지만 죄를 벌을 받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라는 그런 친구들의 단순한 논리를 집요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의로운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것도 정당한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보며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자기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태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런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어떠한 말을 하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코로나를 만드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 모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의로운 방향으로만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만 가는 것 같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면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14절에 헐고 가두시며 15절 막으시고 뒤집으시며 19절에 끌어가시고 넘어뜨리시며 14절에 빼앗고 방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필요에 따라 주저없이 드셔서 그 힘을 우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시간에 때로는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핍절할 때가 많습니다. 공급이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잘하는데 잘 돼가는데 승승장구를 이루어가는데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해 욥이 답변한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을 한 문장으로 신학자 칼 바라트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간과 지혜를 모으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총합이 물 한 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5대양 정도 아니면 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뜻과 계획을 이해가 아닌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며 마음 가운데 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으로 품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이 또한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뿐이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그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도 다름을 알고 또는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알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잘 꾸려갈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사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주님 뜻 가운데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을 늘 잊지 않으며 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드려 앞으로도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떤 일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